7주차입니다. 기독교 세운과 문화. 오늘은 제가 개인 좀 사정으로 오늘 12장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오늘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6교시는 이 파워포인트로 하고 7교시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적인 그 경제관, 현대 자본주의 문제를 다루면서 강의한 것을 여러분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정리를 잘 한 거라서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 바뀌네요. 목차를 보면 1.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2. 돈을 번다는 것은 3.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4. 청지기 정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책 과마다 이제 저자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철학을 전공하는 이경재 교수님이 이 글을 썼습니다. 1.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돈이란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지폐나 뭐 주화를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교환을 위해서 만든 화폐고요. 돈은 원래 재화죠, 재화. 물질적인 가치를 가진 재화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적 재화, 소유물 등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이 장에서 이제 돈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재화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에 대해 말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삼을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 이제 생각하면서 돈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 재화가 필요하죠.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죠. 지금 겨울이 돼가는데 추운데 집이 없거나 또 난방을 할 수 없으면 우리 감기 들고 병나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집이나 난방은 다 재화를 필요로 해요. 석탄이나 석유가 필요하고 또 그게 직접 없으면 그 돈으로 그걸 사야 되고요. 또 보일러 시설도 필요하고 또 우선 집이 필요하죠. 어떤 집이든 간에 개인 주택이나 뭐 아파트나 여러 가지 연립주택이나 하여간 뭔가 그 주택을 돈을 주고 빌리든가 또는 사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화, 즉 돈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에게는 인간관계,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회 질서와 정의가 필요해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안전의 문제, 국가 어떤 치안이나 국방 안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의식주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물론은 이 물질적인 필요 조건을 아주 강조하는 철학인데 유물론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여기서 잠깐 기독교는 과연 믿음과 영성만 강조하고 경제적 부유함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가? No,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도 물질적 기반이 없이 헌금을 통해서 주로 나오죠.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서 헌금, 교인들을 통해서 헌금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목사님 중에는 요즘 그야말로 투잡, 일을 하시면서 또 목회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그렇죠. 성경은 그냥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만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영혼 중심의 내세주의만은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니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봤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육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상태는 육체적 부활이고요.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인 변화된 물질적 세계입니다. 이 지구가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칠 뿐이죠. 여기서 용어는 이제 두 번째 돈을 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 용어가 첫째 일이라는 것은 돈 버는 일만은 아니고 무엇인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죠. 종교 활동, 사회봉사 활동도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 중에서 경제 활동은 돈을 버는 일이에요. 즉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생산, 분배, 소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에서 경제란 우선 생산을 해야죠. 뭔가 저희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뭐 팔고 그래서 결국 그 이익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또 소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순환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회의 부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GDP가 올라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가서 뭔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부가 증가합니다. 내가 나가서 버스라도 타고 지하철이라도 타고 거기서 무슨 물건이라도 팔고 그러다 보면 또 카페에도 가고 그러다 보면 그 돈이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부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것을 여기서 몫이라고 장하준 그 시 있죠. 영국 케임브리지의 경제학 교수인데 몫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용하면 돈을 번다는 것은 이 사회의 전체 부에서 내 몫을 확보한다,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개개인이 다 자기 몫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전체의 몫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상행이 있죠. 물건을 사고 파는 예를 들면 뭐 내가 그 물건을 요즘 중고 물건 파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도 그것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중고 물건을 내가 집에 쌓는 것보다 사회 전체 경제적 가치와 부를 늘리는 긍정적 행위입니다. 중고 물건도 사고 파면 그게 하나의 부를 형성하는 거죠. 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쌀을 사려면 누군가 옛날에 보면은 내가 쌀을 이제 그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내가 쌀을 시장에서 팔면 그 다른 사람이 만든 뭐 칼이라든지 쟁기라든지 이런 걸 사면 교환이 되는 거죠. 물물 교환도 이게 부를 늘리는 거죠. 경제 활동은 많이 할수록 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면 GDP가 줄어드는 게 그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그 사람 사이의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좋은 경제 활동은 내 몫을 늘리면서 다른 누군가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쌀을 팔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소금을 나한테 팔았으면 서로 이익이 되는 거죠. 난 소금이 필요하니까. 나쁜 경제 활동은 내 몫을 늘리면 남의 몫이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걸 이제 제로섬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도박이 제로섬 게임이죠. 그 판돈에서 내가 많이 가져오면 누군가 잃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주식도 사실 크게 원리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에요. 원래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500원, 5,000원 이렇게 딱 가격이 원래 기본 가격이 있는데 그것이 5만 원도 될 수 있고 1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서 돈을 내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윤을 얻으면 그 다른 사람이 내놓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로섬 게임인데, 주식이 그래도 도박보다 훨씬 나은 것은, 왜 국가가 그것을 합법화하냐면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본을, 그 기업의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주식값이 올라가면 그 자본을 이용해서 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하는데, 이제 국가가 그걸 합법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합법화하고 거기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뭐 담합을 한다든지 내부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또는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좋은 경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게 나쁜 경제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원래 그 원리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벌었으면 누가 잃은 거니까,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그 잃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면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주식해서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자, 돈을 이제 벌어서 내 몫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말은 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면, 부를 얻으면 좋은가? 뭐 좋죠. 정상적인 합법적인 일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죠. 뭐 좋죠. 그러니까 아, 그런데 약간 거기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돈은 중요하지만 돈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내가 돈을 벌었어도 그것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타락한 인간의 욕심대로, 본성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내가 버는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사적 소유, 뭐 자본 축적,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요. 기업활동, 시장 경쟁을 인정해요. 뭐 긍정하는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지만 인정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죠. 세 번째, 구성원의 최소한의 몫은 그러나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너무 내 몫이 커져서 다른 사람들이 몫이 너무 작아요. 상대적으로. 꼭 그게 내 직접 책임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 빈부격차가 커지면 어때요?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그 사회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지만, 예수님도 얘기했죠. 그러나 가난에 대물림은 안 된다.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그건 성경적으로 좋은 사회는 아니죠. 근데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본이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죠. 지금 GDP, 전 세계 GDP, 우리가 재화와, 그러니까 물질과 상품과 서비스 생산하는 액수보다 이 금융자본, 즉 주식이나 뭐 금융 채권이나 이런 등등 통해서 한 해에 늘어나는 돈의 양이 3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3배 내지 심하면 4배까지. 그러니까 돈은 많아지는데 그 돈이 금융을 통해서, 금융 산업을 통해서 결국은 금융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금융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전 세계 50명의 부자가 지금 전 세계의 전체 GDP의 절반 가까이, 전 세계 사유재산의 절반 가까이 액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전에는. 근데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만 즉 우리가 차지하는 몫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돈이나 물질을 경시하지 않고 영적인 면 삶과 육체적 삶 모두 중요시한다. 다만 영적 생명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적 소유를 긍정한다. 즉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인정한다.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부가 늘어나는 게 지난 한 7, 80년 역사를 보면 아니죠. 한 지금 벌써 1989년에 소련 체제가 무너졌으니까 거의 뭐 30년 지났으면 100년 전 1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한 쪽이 그 부의 그 팽창이 즉 생산력의 증가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사회주의 경제를 국가가 경제를 장악해서 사람들에게 경제 활동을 이제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지시하는 거죠. 이런 경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우선 생산물이 다양하게 되지가 않아요. 새로운 산업이 막 생기지도 않고 왜냐하면 위에서 정부가 다 통제하니까 정부가 모든 일을 시키니까 새로운 산업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쟁에서 옛날 소련이 졌고 무너졌고 이제 중국은 할 수 없이 등소평에 의해서 이제 경제는 자본주의 그 대신 정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그 전위 정당인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독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목 전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전히 자본주의가 훨씬 능력이 있는 게 사실이죠. 칼 막스도 그것을 자본주의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이제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경제 능력이 경제 활동의 능력이 약해지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런 마트나 이런 뭐 인터넷 상거래를 보면은 엄청나게 제품이 많죠. 자본주의는 계속 생겨나는 거죠. 서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이 능력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능력이죠. 자, 이것을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자본주의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 철학적 이념이에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국가가 그 자유주의를 경제 활동에 적용한 게 자본주의죠. 그것이 성경적 경제관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근대적 사적 소유, 즉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는 개인이 최종 주인이지만 성경의 사적 소유, 성경적 그 소유권의 인정은 개인이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이 재화를 관리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한다는 개념. 이것이 물론 뭐 정신적인 거죠. 실제로 뭐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서 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의 주인은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걸 굳게 믿죠.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본주의로 그냥 순수 자본주의로 생각해서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몫을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예를 들면 일할 수 있지만 안 했다.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러면 자기 책임이지만 일하려고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 오늘날 우리 청년 일자리가 너무 적어서 또 물론 뭐 3D 업종에는 있겠지만 좀 우리가 대학 나와서 그 자격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려고 그러면 일자리가 너무 적죠.
좋은 일자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공동체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가페가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적으로 말해도 이제 사회 혼란이 생기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 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는 19세기 막스가 살았을 때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 모두에게 몫을 나눠주셨는데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사실 남의 것을 사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 사람도 살 수 있게 최소한 놔줘야 된다.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희년 사상이죠. 그래서 가난할 수는 있어요. 가난의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대물림은 안 된다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생기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고정되고 고착되도록 놔두면 안 된다. 사회가. 그래서 극단적인 격차와 차별이 유지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영어로 유빌리, 독일 말로는 유빌리인데 이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말은 요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그래요. 요벨은 수양의 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수양의 뿔로 이렇게 뿅 하면서 이제 뿔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뿔나파를 크게 불면은 이제 다 자기 땅으로 옛날에 남한테 팔았어도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도 없죠. 그냥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 있을 수 없는 건데 그 성경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기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이 속죄일이 욤키푸르라고 하죠.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러니까 노예도 해방시키고요.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즉 자기 부모님 조상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초기에 그때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남한테 팔렸어도. 그 25장 10절을 보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본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빌 게이츠가 뭐 55조 원을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기부를 많이 하죠. 이 서양에서는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다시 사회에 내놓고서 나와 경쟁해서 진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져서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또 국제적으로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사실 이 유럽 사람들이 지배해서 더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양의 부자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자기의 돈을 내놓는 것,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미국에는 자본주의도 철저하지만 빈부격차도 심하죠. 그렇지만 그 청교도 정신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이 청교도 정신을 뿌리 내리게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을 벌면 다 내 것이고 내 가족의 것이다, 이런 가족주의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 믿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써야 할지 다시 고민해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몫이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삶, 교회의 헌금만이 아니라 진짜 이웃과 그냥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훌륭한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축적을 하고 돈을 벌죠. 그것은 그냥 그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물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 소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치하게 사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거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좀 아껴서 너무 명품 좋아하고 너무 좋은 차라든지 너무 하여튼 비싼 것을 조금 그걸 한 좀 등급을 낮춰서 좀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을 사고 그 나머지 이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그게 신앙적이죠. 자, 청지기 정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즉 청지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뜻에 따라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이 고수하는 원칙이죠. 그렇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을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사례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정말 기근이 들었는데 가난한 그 과부가 자기 아이 하나하고 남은 것이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인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가 달라고 했죠. 나를 내가 그것을 그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해라 했는데 믿음으로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가정을 책임지셨죠. 그래서 성경의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은 문화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컬처럴 맨데이트와.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이게 오늘날 11조의 정신과 일치하죠.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신자로서 11조를 내죠. 정말 교회에서 책임 있게 신자로 사는 사람들, 뭐 직분이 있는 분들은 주로 대부분 11조를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10의 2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더라도 한 10의 20분의 1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을 남겨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처럼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먹는 사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이제 누진세가 있잖아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현 정부 들어와서 더 그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되게 억울하죠.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나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얼마나 적절하느냐, 그거는 제가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게 잘 쓰인다면 그것은 여기 성경의 정신에 맞는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부유할수록 많이 법적으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쓰게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끝났습니다. 이 생각 나누기 세 가지가 있죠. 그건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정책 중에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 7교시에는 제가 만든 영상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